자,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좀 못 살았어도 정은 많은 나라예요. 정이 참 깊어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이웃 간에도 정을 나누고 서로 간에 잘 품앗이하고 도와주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자녀도 같이 키웠어요. 마을이 자녀를 키운다고 하죠. 함께 자녀를 키우고 서로 가정을 돌보는 문화가 있었어요. 3차 산업이 발달하면서 점점 이 나라가 개인주의화되고 그리고 점점 각자 도생이 되어갔습니다. 서로 무관심해요. 관심을 보이는 것도 조심스럽고 많이 삭막해졌어요. 이 조그만 정을 나누는 뉴스만 나와도요, 마음이 훈훈해져요. 아, 역시 아직 세상은 살만해. 이런 마음이 들 정도죠. 예전에 뉴스에서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차 한 대가 불이 붙었어요. 대개는 다 피해서 지나가기 바빠요. 근데 어떤 차 한 대는 한쪽에 멈춰 서서 내려서 불이 붙은 차에 가까이 가서 그 운전자를 한쪽으로 꺼내서 대피시켰어요. 정말 위험한 일이죠.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결국 그 차는 다 타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생명은 살렸어요. 나중에 그 사람을 살려낸 사람을 인터뷰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막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좀 불편한 표정으로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런 비슷한 뉴스에서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진짜 다들 이렇게 똑같이 얘기해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마 누구라도 다 저같이 했을 거예요. 다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생명이라는 것은 참 귀하죠. 우리가 누구나 다 위기에 처한 사람을 보면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우려고 합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구하려고 해요. 요즘 시대의 위기는 인간이 더 잔혹해지는 것도 있지만 요즘은 안전만을 택하려고 해요. 안전한 쪽만 생각하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많이 수고하기보다는 굳이 그 불편한 일들을, 굳이 꺼리는 일들을, 아니 욕먹는 일들을 굳이 감내하지 않으려고 해요. 나의 손익을 계산하려고 하고 안전한 방법을 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생명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수고와 노력들이 너무나 감동을 주는 일이 되고 말았어요. 그 한 번의 감동, 가끔 감동, 너무나 큰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서 새 생명을 얻은 경험과 같아요. 우린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거듭났어요. 우린 인생을 다시 태어나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인생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손해보는 일들이나 불편한 일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전에 터널에서 살아난 사람이 또 그 고속도로 한복판을 지나가고 터널을 지나간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여러 감정이 들 것 같아요. 다윗에게 아둘람 굴이 그런 장소였어요. 아둘람 굴은 다윗에게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곳이에요.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녔을 때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서 다윗이 피했던 곳이에요. 유일한 피난처였던 곳이에요. 아둘람 굴이 다윗과 다윗의 군대와 함께 피했던 곳이에요. 이 군대는 처음에 400명으로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600명까지 늘어나요. 다윗과 함께 계속 피해 다니는 거죠. 이 600명 군대는 단순한 용병 집단이 아니었어요. 사울 왕의 부패를 보고 사울 왕의 그 폭군처럼 그 포악한 모습을 보고 환멸을 느낀 용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서 떠났구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사용하시는 다윗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 부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사람에게 다가간 거예요. 그래서 아둘람 굴에 모여서 아둘람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이 다윗의 전투 부대 600명은 다윗이 왕권을 잡고 나서 후에도 계속 함께하는 전투 부대예요. 놀라운 공동체죠.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지만 자기 땅에서 물도 자유롭게 먹을 수 없는 처지였어요. 처음에 블레셋은 이미 주변 지역을 다 점령했고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까지 다 점령해 버렸어요. 이 600명의 전투 부대 중에서 정예 멤버가 있습니다. 30명의 정예 멤버가 있어요. 근데 그 30명의 멤버 중에서 또 정예 멤버 3명, 최정예 멤버 그 3명의 용사를 다윗은 기억해요. 다윗의 생사와 늘 함께 했던 그 3명의 용사를 다윗은 늘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도 언제나 용사를 생각하면 늘 감사했습니다. 왕정 시대는 왕이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승리의 공을 왕에게 돌리는 게 당연해요. 그건 왕의 능력인 거예요. 모든 영광을 다 왕이 가져가야 맞는 거예요. 다윗은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다음에는 용사들에게도 그 공을 돌렸어요. 쫓기는 신세였을 때 고향 베들레헴을 떠올렸죠. 자신을 찾아온 새 용사에게 이렇게 푸념처럼 얘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1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아멘. 다윗이 푸념처럼 얘기해요. 내 고향 땅이 예전처럼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고향을 갈망하고 탄식하면서 얘기해요. 근데 새 용사는 다윗의 이 탄식 소리를 듣고 명령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고향의 베들레헴에 이미 블레셋 나라가 다 점령하고 진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블레셋 진영을 다 돌파해서 베들레헴으로 넘어가서 우물물을 한 잔 길어옵니다. 목숨 걸고 길어왔어요. 다윗은 그 물을 보고 마시지 않아요. 물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6절 17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이건 그냥 물이 아니에요. 이건 피예요. 내 충성스러운 부하 3명의 목숨이 달린 피와 같아요. 이 충성을 내 한낱 이 목마름의 그 만족에 쓰지 않겠다. 그들은 나에게 충성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충성한 거룩한 헌신으로 공을 돌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을 붓죠. 그건 예배예요. 다윗은 충성스러운 부하 덕분에 더 하나님께 예배하는 왕이 되었어요.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높임받을 분은 왕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시편 113편을 보면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113편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아멘.
인간의 높임은 헛된 것이지만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십니다. 다윗은 자기의 목마름보다, 자기의 욕망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더 갈망했어요. 우리도 순간순간 내 이름이, 내가 높아지기보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고백과 그런 고백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죠?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이제 너희들의 가정마다 불화가 생길 것이고 분열될 것이고 원수가 있다면 가족이 원수가 될 것이다.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반드시 충돌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세상적인 안락, 가족의 기대, 안전을 택하려고 하는 그 본능과의 충돌이 언제나 따른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걷는다면. 다윗의 새 용사는 다윗의 탄식을 듣고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떠났어요. 죽음이라는 이 현실과 충돌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생존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향한 충성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의 그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헌신하고 계세요. 우리가 헌신에 대한 관점도 좀 바꿔야 됩니다. 헌신은, 충성은 사람에게 충성하게 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교회 일을 내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협조한다고 생각하면서 협조하면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의 일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대상과 내가 틀어지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상처라도 받는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그 책임에서 벗어날 공리만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충성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봉사해야 돼? 나 안 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되 내가 지고 싶은 만큼만 선택적으로 지겠다는 거죠. 십자가를 안 지고 편하게 교회 다니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가 지었던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교회 봉사하면서 욕 먹을 수 있죠. 아쉬운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상처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런 상처 받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잖아요. 아, 예수님도 이렇게 살이 찢겼구나. 예수님도 이런 가슴에 이렇게 애렸구나. 애렸겠다. 너무 힘들었겠다. 조롱받으면서 일을 하셨구나. 간접적으로 조금이나마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죠. 나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영광의 길을 나도 걷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이런 깜냥도 되지 않지만 그런 주님 걷겠습니다. 저도 살을 찢겨 보겠습니다. 못 박히겠습니다. 그 힘든 무거운 십자가 저도 한번 지고 걸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정말 존경할 만한 성도님은요, 다른 성도님이 또는 지도자가 미숙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 미숙한 성도와 그 지도자를 사랑으로 섬기는 분들이에요. 정말 존경할 분들이고 무서운 분들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그분의 배려와 충성을 받은 누군가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선순환이에요. 교회에서 계속 돌아가야 할, 순환되어야 할 사랑의 움직임들이에요. 부족한다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그 사람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에, 주님의 제자이기에 나보다 좀 미숙하더라도 섬기는 것, 이게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 이런 사랑인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의 싸움에 대해서 정욕이라고 진단했어요.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시기하고 살인까지 나는 거다. 그리고 욕심을 구하다 보니까 각자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다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물을 보고, 그 한 잔의 물을 보고 어땠을까요? 감정이? 아마 눈물 나지 않았겠어요?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 그 모습을 보고 눈물 났을 것 같아요. 내 목마름을 채워줄 그 물을 봐서가 아니라 그 물을 들고 그들의 마음씨, 그 충성, 그들의 생명을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면서 그 물을 하나님께 부었죠. 하나님께 물을 부으면서 이런 마음을 먹었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자신의 갈망조차도 하나님께 다시 예배하는 모습으로 다윗은 시선을 돌렸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했어요. 그 목마름은 예배가 되었고 내 공동체 식구들, 내 부하들을 더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사랑으로 점점점 확장되었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내려서 사람을 구하는 것 무모하죠. 좀 말리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너무 무모한 일이에요. 왕이 물 먹고 싶다는 말을 듣고 목숨 걸고 떠온 것 무모한 거예요. 부하들이 목숨 걸고 떠왔다고 해서 왕이 그 하찮은 부하들이 충성을 다한 것에 대해서 당연한 거예요. 왕 입장에서는. 그들이 물을 떠오다가 죽는 것, 그들이 죽거나 말거나 목숨이 날아가든 말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왕한테는. 왕의 입장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충성해야죠. 나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뭐가 고맙겠어요? 내가 왕인데. 우리 가정에서도 나를 위해서 식사 준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주고 가정을 위해서 돈을 벌고 쓰레기를 버리고 청소하고 자질구레한 모든 것들을 하는 것 하나하나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면은 당연히 하는 그것이 뭐가 고맙겠어요? 하나도 안 고맙죠. 당연한 것인데. 교회의 봉사,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섬김의 자리들, 봉사 자리가 참 많아요. 각자 누가 내 섬김을 알아주기보다는 그냥 묵묵히 내 일을 열심히 해요.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뭐가 고맙겠냐고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근데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 높임받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부하의 충성의 마음을 봤어요. 그 마음을 봤어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헌신하는 그 하나하나가 다 사랑인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다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다 하는 거예요. 다 희생하고 손해보는 거 알면서도 자존심 다 굽히면서 하나하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하셔야 돼요. 서로. 미안하다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번 고맙다고 하세요. 좀 어색하더라도, 낯간지럽더라도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하시길 바래요. 그런 말을 안 하다가 하면은 이 양반이 왜 이래? 뭐 잘못 먹었어? 뭐 잘못한 거 있어? 그런 핀잔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런 말을 하고 나서 뒤돌아서면 좋아한다니까요. 내 마음을, 내 속으로 알아주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는구나. 그 말 한마디에 더 열심히 사랑으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죠. 교회 봉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저렇게 섬기시는구나. 저 성도님이. 저 아무것도 아니, 저 정말 작은 사소한 것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구나. 예배 드릴 때 저 성도님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손들고 찬양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눈물로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멘 아멘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이 공동체는요
더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넓이가 넓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봤을 때. 사람에게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마음을 봤을 때 우리 공동체는 더 하나 되는 거죠.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더 연합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의 만족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한 잔의 그 물을 섬기기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내 열정,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했던 그 거룩한 충성과 그 순전한 충성을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다해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